팔복, 예수님께서 주시는 팔복, 제1복으로 지난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2번 복으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슬퍼하고 원통이 여기고 근심하고 아쉬워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원통이 여기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을 보면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죄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근심한 것은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회개함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이 슬퍼하고 원통이 여기고 이런 것이 세상 일 때문에 그럴 때는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뭐 돈이 잘 안 벌려가지고 자기가 뭐 또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어떤 질병에 놓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삶을 살펴볼 때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또 자기만 손해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원통이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룬다고요? 사망.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마침내는 사망을 당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근심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어떻게 여긴다고요?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할 때 첫째로 죄 지은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요? 죄 지은 것 때문에. 죄를 짓고도 당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를 짓고도. 잘못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이 못 돼요. 언젠가는 일순간에 망할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온전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게 모르게 또는 계획적으로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조금만 돌아오면 원통이 여기고 슬퍼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 애통이 여기는 건 바로 자기가 어떤 인간의 부패한 성질 때문에 때로는 순간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바로 30분이라든지 1시간이 지나든지 그러면은 돌아오잖아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원통이 여기며 슬퍼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회개하느라고 애통이 여기는 거예요. 회개하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죄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요 부패한 성질을 온전히 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현실에 당할 때마다 감정이 살아나고, 그래가지고는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가슴 아파하고 원통이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회개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이제 점점 자기 신앙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이런 죄 저런 죄 저도 사람이 살아가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계속 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 짓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어찌할 수 없이 잘못을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다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가슴 아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부부간에도 자기가 성질을 죽였으면 될 거를 그냥 울컥하고는 감정 나는 대로 쏘아붙이고 막말을 하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때로는 교회에서 그럴 때도 있고, 그건 좋다 그거예요. 온전치 못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가슴 아파하고 원통이 여기고 후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시편 51편 1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마음이 자기 잘못된 죄 때문에 상해하고 후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통이 여기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네가 네 잘못 알았어. 그렇게 원통이 여기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를 하는데 내가 받아주마. 그래서 위로를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또 애통을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원통이 여겨야지 돼요. 죄는 짓지 아니했지만은 말씀을 순종하여야 될 때에 안 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씀하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도 하셨지만 어쨌든 죄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기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죄 저지르지 않은 것 잘한 일이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 미워하지는 않는데 뭣도 안 하더라? 사랑도 안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죠? 사랑을 해야죠. 사랑을. 미워하지 않는데 사랑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무로 주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자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봉사를 안 했다. 아, 편안히 좋다. 이런 때는 역시 뒷국문이 빼는 게 제일이야. 그런다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봉사할 수 있고 깨끗이 할 수 있고 정돈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안 했을까? 미워하지 않는 거 좋다 그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 좋은데 사랑까지 안 하면은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랑을 안 했을까?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 때 그런 때 왜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내가 다음 기회가 오면은 그때는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거기 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가서 어느 정도 진멸을 했는데 좋은 걸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로잡아 오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울 왕 생각에는 뭐였어요? 이거 다 죽여버리면 무슨 쓸데가 있냐. 그러니까 이 좋은 건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나도 조금 쓰고 그러면 일거양득 아닌가. 그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일에 부딪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든지 그 환경에서 말씀 순종을 못했다 그거예요. 부부간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째야죠? 지가 잘못해가지고 내 속을 긁고 그랬으니까는 나도 좋아. 내가 무슨 아쉬운 거 있어? 그런 사람은 복이 없다. 내가 참을 수도 있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지만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내가 좀 더 좋은 말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내가 참을 수 있고 좀 더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걸 가슴 아파하고 원통 여기고 슬퍼하고 바로하고자 결심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심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거예요. 복이 있다. 어떤 복?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복. 그래, 알았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걸 원통이 생각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하지 못한 것. 잘하고 있는데도 더 잘할 수 있다 그거예요.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설거지하는 방식이 제일로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물도 절약하면서 깨끗이 하고 또 정리를 잘하고
저도 이따금 설거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그릇을 하나 씻고 이제 깨끗이 씻어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깨끗이 씻고 이제 그래서 헹궈가지고 올려놓는데 그 사이 어떻게 하죠? 그 사이 수돗물 틀어놓고 헹구고 그릇 올려놓는 사이, 예? 그러죠. 저는 그 순간에라도 수돗물을 꺼요. 근데 대개 보면은 귀찮으니까 그냥 흘러도록 하고 올려놓으면서 또 다른 짓 하다가 와서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내가 과연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의 최고 능력이고 최고 지혜롭게 하는 것인가? 아까 그랬죠? 남편한테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내한테도 더 좋은 말로 잘할 수 있는데, 교회 와서도 또 더 잘할 수 있는데, 예배도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로 잘 드릴 수 있는데, 내 예배의 자세가 최선의 자세인가? 그런 걸 살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내가 더 진정과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찬송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큼 내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가사를 생각하며 내 마음과 영을 바쳐서 찬송할 수 있는데 겨우 따라서만 한 건 아닌가?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하지 못한 것.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도 이것이 나의 최선, 하나님이 정말 너 100% 준비하고 내가 기뻐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90%냐 80%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지금 5장 46절부터 읽어보세요. 46절부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온전히 100% 잘하고 있는가? 50%, 60%, 70%, 80%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온전히 했는가? 100%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이 일을 했는가? 그래서 더 잘하고 온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 거, 그걸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대개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고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그런 생각하죠. 예?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고 점수를 더 잘 맞을 수 있었는데, 그래 놓고 또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밥을 얻는데도 그래요. 밥 질게도 오고 뭐 되게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가족들이 좋아하는 그 밥이 있어요. 더 질게 하면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해야 좋아하고. 그러면 그러죠. 밥 먹는 사람, 아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언제 꼭 잘할 수만 있어? 지르면 지른 대로 먹고, 되면 된 대로 먹으면 되지. 되면 물 말아 먹어. 그게 과연 최선 온전 행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밥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또 답변하는 것도 내가 더 좋게 답변할 수 있었는데 왜 내 합리화만 시키고 상대 마음을 불쾌하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밥을 이제 못 맞추고 했다. 예, 제가 어쩌다 보니까 또 실수했네요. 당신이 너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이번에 먹어요. 그렇게 해보신 분, 여자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밥하다 보면 된 때도 있고 진 때도 있지, 꼭 그렇게 찾아? 이 사소한,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하지 못한 거, 그거를 그냥 무심히 여기지 말고 가슴 아파하고 내가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고 복 있는 자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마음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 거. 또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하지 못한 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애가 타고 가슴 아파하고 원통이 여기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품어주신다고. 가까이. 그래, 네가 그렇게 죄 지은 건 또 원통이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하지 못한 그걸 네가 깨닫고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잘하려고 하니까 너는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가까이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예. 그렇게 충심으로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로다. 보세요. 거룩하고 높이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통회하는 자, 잘못을 원통히 여기며 후회하고 회개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을 또 찾아서 내가 순종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마음 아파하는 자, 말씀 순종했어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원통이 여기면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통회하는 자에게, 그렇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